자,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이 때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봄이라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 있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때가 만물이 추운 겨울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이 때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죽어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상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때는 옛날에 보릿고개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이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진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때의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갖게끔 만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계산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이 봄에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면 씨 하나로 남지만 그것이 자기를 썩히고 거기서 싹이 올라왔을 때는 수많은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이 바로 한 사람의 그 죽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이때, 바로 봄의 계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이 봄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더욱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로 다시금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다시금 기쁨으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2000년 전에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인류의 죄를 짊어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례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바쳤듯이 앞으로 영원히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할 거야.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내 생명을 바치도록 사랑했듯이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은 고통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셨네? 그런 동정의 눈, 동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그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히 변함없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2000년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 2000년의 사건, 그 사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체험해 나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만큼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만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면, 고난받으면 아유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기쁨 가운데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에 그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체험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사막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그 수도사 이야기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그들이 그 사막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그 훈련에 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혹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혹독한 훈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곳에서 수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기쁠 수 있는 고난이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은 바로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겪을 때, 고난 올 때 아유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이 고난 빨리 피하고 싶네, 이런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또한 성장되어지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 나가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제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은밀한 곳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걸까요? 은밀한 곳. 우리가 어딜 찾아가야 되나요? 어떤 은밀한 곳을 가야 되나요? 그 장소가 어디이죠? 우리 자꾸만 어떤 장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주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의 마음을 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은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438장 우리 찬양,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라고요? 천국으로 화도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 같을지라도 주님이 내 영혼 안에 은총을 주시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죠. 2절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은밀한 곳,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내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어디라는 거죠?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 상황이 바뀌기를 먼저 바라기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은밀한 곳을 찾아가기를 먼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다윗은 고난으로 힘들 때마다 그 은밀한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을 때마다 그는 이 찬송 가사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낙심 낭망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다림이 새벽 빛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새벽 빛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 빛이 떠올랐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벽 빛이 떠올라서 지금 이렇게 환하게 비칠 수 있었던 거죠.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레도 마찬가지죠.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벽빛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기다리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요.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바라고 끊임없이 소망하며 오늘을 또 버티고 내일을 또 버티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장소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마음만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로부터 29절인데 그 중에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잘 봤던 만화 드라마가 있어요. 만화가 있어요. 우리 제 나이쯤 아니면 제 위에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짱가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애들 보는 그 만화 주제가는 제가 이렇게 불려지지가 않아요.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30년, 40년 전에 보았던 그 주제가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이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예. 이 노래가 정말 기억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 짱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짱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어떤 힘듦 속에 있더라도 능히 그 짱가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칼을 쥐어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고 그 대적들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만들었던 겁니다. 지난 2년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죠.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정말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거는 소상공인들 아니었습니까? 정말 나라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그 하는 것을 인해서 빚은 쌓여만 가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 빚만 남겨지고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내왔던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 열고 그 은밀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가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듯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단지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다윗처럼 그렇게 부르짖지를 못했던 것이죠.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이 핑계만 대면서 정말 주님을 찾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견디고 이기고 참고 이기면서 주님이 응답하는 그 날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주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바로 지혜이죠. 지혜를 가지라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다윗은요, 오늘 시편 3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은 삶이 끝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으므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서 사탄의 그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기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상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내세워서 그물을 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걸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이 사람을 매수해서 반역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요, 일부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사탄들은 자기들이 친 그물이 완전히 성공을 했다라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후 조종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쳐놓은 그 올무에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환호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때 연약한 예수님,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 죽은 예수를 다시금 부활시킨 거예요. 다시금 소생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졌다라고 싶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그 지혜가 바로 그 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왜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셨네, 그 고통을 생각하라고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라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라고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너희들과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할 거야. 그거 생각하시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칼이 되어주셔서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그렇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 전용도로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벌써 그 산에 보면은 그 연한 그 녹색의 그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에 새싹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 그 새싹이 쇠처럼 강해서 그 어른 땅을 뚫고 나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새싹이라는 것은 아주 연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 땅을 뚫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신께 의지한다는 것을, 신께 맡긴다라는 것을 연약해서 저런다, 뭔가 부족해서 저런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조롱을 합니다. 약한 사람이 신을 의지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은 연약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께, 하나님께 내 영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연약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내 연약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료주일 또한 고난주의 주간을 우리 겪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 사순절 치유가 있는 40일간의 격리 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치유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약속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다 쏟아놓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소연의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니까 우리는 강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 다시금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져서요 더욱더 강건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